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들로 흩어졌다. 경건한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8장 1절의 말씀대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7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처음 순교자가 발생했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눈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으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초대교회의 아주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유대인들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은 처형했는데 그 처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더 박해가 가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니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더 혼란스러워진 도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마을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흩어지게 되는 동기는 물론 스데반에 대한 핍박이었는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도 운명하시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각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일관된 내용은 전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작을 할 때도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당부의 말씀, 우리는 그거를 절대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인간의 어떤 행동과 순종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령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반드시 핍박을 거치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핍박이 오니까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의 경위나 경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스데반이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했던 그 사람의 시신을 묻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거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 시신을 처리하다가 또다시 붙들려 가서 고문당할 수도 있고 당신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장사를 지내는데 아무나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건한 남자들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그를 위하여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이제 이 8장이 지나고 나면 9장에 이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 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데 같이 가표를 던져서 동의를 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고 이제 흩어져 숨어 있는 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물어하고 끌어내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조금만 우리 생각대로 무슨 일이 안 되면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우리 다 여기 지금 진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설령 핍박이 온들, 여기서 누가 순교를 당해서 죽어나간들,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분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를 창조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용도 없이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든 뭐 만물이든 생물이든 짐승이든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든 이치에 맞지 않든 누가 내 옆에서 죽든 살든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은사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에 의해서 성실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단순하게 분필이 없네. 이거 안 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도행전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증인을 되도록
끊임없이 바로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용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이고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며 근본적인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성경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계시의 목적이죠. 그래서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을 본 자기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끊임없는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데 그 당신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산다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절대적인 사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 아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때로는 창조를 통해서도 아들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들을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물론 외형적인 것을 아는 것은 분명하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DNA를 창조물 속에 피조물 아담에게 집어넣어서 바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했다는 것은 이가 바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장차 오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적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해서 사람을 창조했고, 거기다가 당신의 생명의 기운, 이건 직접적인 관계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혈육적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혈육적 관계가 소중한 이유는 아버지의 유전인 자를 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형상 따라 당신의 생기를 부어러 넣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타락을 했고 그 이후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작은아들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셋을 주셔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에 대한 족보를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재밌는 문구가 나오는데, 갑자기 창세기 5장에서 이것은 아담의 족보니라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를 했고,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는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놓은 자기 아들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보의 핵심은 뭔가? 이 계보에는 가인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셋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계보가 노아 때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때 가서 6장에 가서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그냥 혼혈이 돼가지고 잘못된 혈통이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인류들을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아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인류를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해서
거기서 또 세 아들 가운데서 셈을 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을 지금 혈육적 관계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이때부터는 좀 하나님의 아들의 지파가 변화가 생깁니다. 유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호를 주어서 이제는 여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명시를 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는 유다 지파가 지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게서 결국은 다윗이 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었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만 남게 되어졌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보호되게 해서 결국은 이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의 핵심은 뭔가?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보냐? 이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쟁점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는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검증적, 아주 확증적,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는데 그의 공생의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30세 청년이 3년 동안 온 유대 지역 다니면서 활동하시면서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거에 대한 확정을 지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마지막 정점이 그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 역사를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증거해 주시고서는 이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뭐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는 겁니다.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마지막 말 한마디. 그게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묻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따지면은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해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고 증인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예요? 땅 끝까지예요. 사도행전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이 자리에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스데반이 본 것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이 피조 세계의 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스데반이 왜 장렬한 죽음을 할 수 있은 겁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몸의 통증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내가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를 지금 해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너무도 이게 바로 장렬한 순교지요.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장렬한 순교를 할 수 있었는가? 그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동안 아들이 끊임없이 증거해왔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고통보다 영광에 대한 가치가, 죽음에 대한 아픔과 두려움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존재의 확증이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다 초월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최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7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시간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주어졌지만은 이것은 정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되어 있는 확정된 일이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여기로부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인데, 이미 이 아들에 대해서는 창조 때부터 아들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아들이 이 땅에 왔고, 아들이 3년 동안의 사역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3년 동안의 사역과 모든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이분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주었고, 그 임무를 마치고 난 다음 그 아들은 승천했지만 그 아들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정적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시대적으로, 혈통적으로 구분도 해줍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유대인의 시대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늘 끝까지 이방인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지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이제 결국은 땅끝이 예루살렘입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 아직도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뭐 언제 꺼질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추세로 봐서는 온 모든 교회들이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할 것 없이 부패의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점점점 한국에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그렇게 소멸되는 복음은 그걸로 꺼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갔다가 북유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다가 다시 뭐 인도로 갔고, 그리고 또 한국에까지 들어왔는데, 이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다시 점점 중국을 향해서, 중동을 향해서, 인도를 향해서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여건, 상황적인 여건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것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고, 그것이 가치롭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이 가치롭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복음이 저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리적으로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유대인의 시대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파될 때는 표적을 준 거예요.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상에 있어서 핍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적적 표적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그냥 즉석에서 그들의 핍박 과정에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믿든지 표적을 통해서 믿든지 믿노라고 고백을 하면은 바로 즉석에서 세례를 주면서 이게 전부 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내가 내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무슨 믿음?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행하게 되면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들랑 바로바로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의와 생명으로 다시 출생시키는 놀라운 역사. 이걸 지금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증표가 뭔가? 물러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래 뭐가 안 맞는 건가? 그런 순교의 가장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흩어진 자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가면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죠. 또 많은 중풍 환자, 안전뱅이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표적적 사건들. 이것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대로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스데반의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까지 쫓아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내어서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일은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런 사람이 죽어나가고 감옥 가는 이런 참혹한 현장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과 무슨 아각거리고 싸우고 뜯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그 현장 속에서는 죽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강단을 위시해서 세계 도처 곳곳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 세계 우주의 역사를 친히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 죽은 거 보지도 못했어요. 순교하는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때문에 또 때로는 사적인 견해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살면서 늘 마음에 품는 것이 불평, 원만, 불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생깁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치가 떨립니다.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말씀이 들린 겁니다. 그들의 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뭔가? 마음의 기쁨과 평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앞에서 벌어지게 되거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일에 완전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일의 노예가 아니고 더다시 추적을 해 들어가 보면은 내가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일만 눈앞에 보이고 사건만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반증이에요. 말씀이 들리면은 하나님이 보이지요. 말씀이 들리면은 내 마음이 진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뭔가 항상 뭐하라 그랬습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아이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무엇 때문에 쉬지 않고 무엇을 구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넘쳤는가? 종말론적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게 믿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 3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주변에 돌아가는 얘기를 듣고 알고 믿는 것보다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전 역사를 문서로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게 너무도 논리 정연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정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이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미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물론 중요한 주제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신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죽게 했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실 때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도 갖도록 해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깨달아 믿어지니까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이분이 다시 오실 것도 너무도 확고하게 깨달아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뭐예요? 안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쪽으로? 어둠 쪽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선 쪽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는 회개를 본 사람이에요. 아주 그 일에 중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끝에는 그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일을 행했는데 도리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뭉텅거려가지고 성경은 뜻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선한 일이며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성령의 소욕이며 무엇이 육체의 소욕인지 바보 아닌다면은 본능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살짜리 애가 엄마를 속일 때 자꾸 엄마를 쳐다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나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강타해서, 나를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이론 좀 안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후반부에다가 여기다 도장을 찍어버린 겁니다. 열매를 보고 알겠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를 물론 드립니다. 과정상에 있어서야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금 현재 범죄의 도탄 속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깨끗하고 완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누구나가 다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뭔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통한이 여길 수 있는 아름답고 선한 마음,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주시니까 가룟 유다는 갈 길로 가는 거고, 그걸 주시니까 바울은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가치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도대체 그들을 항상 기뻐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동력이 되는지, 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싶게 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해서, 내가 죽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지금 파괴되고 내 영혼이 지금 음부에 내려가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은 여건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 개인에서,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 그 어려움을 왜 주셨는지는 30년 동안 우리가 다 알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만 알면 뭐합니까? 그게 실제로 내게 소화된 해답이 아닌데. 죽는데, 쫓아내는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본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하고 나니까 9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읍에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말하니, 이걸 요즘 애들 용어로 잡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지요. 스스로 큰 자가 어디가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된다면서. 뭐가 클 게 뭐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될 게 뭐가 있고, 나 때문에 된 게 뭐가 있고, 가정에서나 집단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짓이 뭔가 하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큰 자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진짜 큰 자인가 봐요. 많은 애들부터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절대 능력자라 그 말입니다. 11절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랐다. 빌립이 나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니 남녀가 다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어나는 표적들과 큰 기적들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 권세 가진 사람이 아무 별것도 없는 빌립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쫄쫄쫄쫄 그 표현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이 모든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라고 자찬하고 자화자찬했던 그 시몬이 결국은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은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가 태산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이란 뭔가?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온 우주와 만물 전 세계를 마지막에 다 심판하는 권세. 그 권세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뜻은 이 피조세계의 절대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로 다가와서 이렇게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빌립은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도 복음이 떨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도로 보낸 겁니다. 베드로는 뭐 대단한 사도 아닙니까? 요한은 가장 사랑받는 사도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감정도 초월하고 혈통도 초월하고 어떤 상황도 다 초월해서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사역, 이것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이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아직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 위에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거 표적입니다. 이거 요새도 이거 재현하는 데가 오순절파예요. 오순절파. 기도하면 막 성령이 내리는 줄 아는 거. 이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표적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주 현장감 있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이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기를 내게도 이 권능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돈과 함께 파멸에 이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나 오늘 진리를 가지고 돈으로 매도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나, 대한민국 지금 엉망이에요. 교회들이. 거의 무너지는 교회들의 70%가 돈 때문입니다. 개인이 착폭을 하든 교인이 승소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돈 때문에,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는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돈 때문에 난리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세운 교회를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제단법인 사단법인 온갖 법을 갖다 대어도 재산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이 독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가 깨달았던 진리를 헌신짝저 버리게 되어 만드는 이런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곳곳마다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돈 욕심으로 진리를 바꾸려고 하고 진리를 빙자해서 돈을 취득하려고 했던 한국교회의 교회 곳곳마다 무너지는 그 소리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중심은 하늘이 무너져도, 온갖 추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았지만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했던 빌립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고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절차와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복음 전파에 매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몸으로 지켜나가고 생명으로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중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역사로 우리 눈에 다가왔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동했고, 진리에 대한 가치 때문에 지금도 비록 가난해도, 비록 병들어도,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를 위해 살아온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이 진리가 보존되고 계승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통해서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대로 끝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